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원 가족공동체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연이도 이럴 때는 아멘 해야지. 자,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토요일이면 이렇게 저같이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목사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아마 긴장을 놓지 않고 다음 날 주일을 준비할 겁니다. 저 또한 주중엔 준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일찌감치 이렇게 오늘 같은 주일날 다음 주 말씀을 미리 이제 본문이 정해져 있으니 미리 이렇게 선정된 본문을 일주일 전서부터 이렇게 묵상하기도 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왜 하셨을까? 지금 여기서는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주시는 걸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그 정점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정점에 올라서 그 준비한 걸 가지고 그 다음 주일 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제가 어제 뜻하지 않게 이 안경을 이 다초점 안경이에요. 다초점 안경인데 2018년도 16년에서 18년도 3년을 사역한 곳 제가 안수받은 교회였는데 그곳에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저에게도 이제 설교할 차례가 돌아오면 제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전 성도 앞에서. 그때 제가 돋보기를 자꾸 벗었다 썼다 하는 걸 보고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성환이 하잖아요. 성환이 어머님이 그때 권사님이셨는데 아예 이렇게 쓴 채로 하라고 이렇게 다초점 안경을 맞춰 주셨어요. 그랬는데 잘 쓰다가 그 전에 사용하던 태가 이렇게 부러졌나 그때 하여튼 어디가 이렇게 좀 손상이 돼서 그 맞춘 안경점에 갔더니 이게 이제 생산된 지가 좀 돼가지고 똑같은 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신 맞는 태를 골라줬는데 그것이 좀 저렴한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 코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이 다초점이 불편합니다. 나름대로 불편함을 안고 쓰다가 어제 그게 또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이제 그게 없으면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못 하잖아요. 이 다초점이 꼭 필요한 게 이렇게 아래에 있는 원고를 보는 거랑 저쪽 정면에 모니터를 보는 게 이렇게 달라서 이 다초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네 안경점 얼른 가가지고 태를 이제 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일로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냥 그 아주 저렴한 가격의 안경테를 안경테와 어울리지 않는 다초점 안경, 알은 되게 비싼 건데 이거를 쓰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걸 사용하고 있었던 제가 이렇게 형편이 이렇게 사치를 부릴 만한 형편이 못 되니까 그냥 참고 썼던 건데 내 몸에는 위해를 가하는 거잖아요. 불편하면 맞는 걸로 바꿔야 되는데 돈이 들더라도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그리고 마침 또 민생지원금인가 그게 나와서 또 그걸로 이렇게 이번에는 아예 여기다가 좀 투자를 하자. 내가 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번엔 좀 투자를 하자 해서 다초점 안경은 이게 비싸고 안 비싸고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문가에 의하면 얼마나 잘 맞게 쓰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태를 잘 맞춰서 썼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런 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인정하는 순간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거든요.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토요일 날에도 수많은 유튜브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또 학자들 거를 이렇게 들어봤어도 진짜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설명이나 말씀이 잘 없더라고요. 그냥 교리적으로 충실하게 전하는 분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연합에 실제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산다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선 내 일상에서 있었던 이 안경테 사건을 먼저 말씀드렸고, 사도 바울이 연합에 관해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게 교회론이 있어요. 연합에 관해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교회론, 그것이 뭐냐 하면 신부교회론.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신부고 예수님이 남편인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다른 주제로 했기 때문에 제가 다뤄드리지는 못했지만 몸교회론이라고 있어요. 몸교회론.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몸으로 비유한 거예요. 유기체적으로 합쳐져 있다는 걸 몸에 비유한 거예요. 몸에. 그런데 저는 제가 즐겨 사용하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전통 그릇 가운데 방자육이라는 게 있어요. 주연이 방자육이가 뭔지 알아요? 냉면 그릇이나 옛날에는 궁중 임금님들이 사용하던 그릇이었었어요. 그게 왜 유명하냐 하면 그릇 자체가 균을 죽이는 작용을 한대요. 그릇 자체가. 그 정도로 식균 작용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약간 황금색이 나면서 품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그릇을 궁중에서 사용하고 양반집에서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 현대 금속 공학적으로 보면 이 방자육이라는 이 그릇은 정말 특이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자육이는 구리와 주석을 이렇게 합쳐서 만든 그릇인데, 보통 구리와 주석을 합친 걸 청동이라고 하는데, 청동은 이 금속이 이렇게 합쳐질 때는 비율이 맞아야 된대요. 비율이. 그래서 보통 청동은 구리에 대해서 주석이 한 5에서 12% 정도, 12% 정도 돼야 잘 합쳐지는데, 이 방자유기는 구리가 78%에 주석이 22%랍니다. 주석의 함량이 훨씬 높아진 거죠. 이렇게 주석이 많아지면 단단해지기는 하지만, 그 금속이 단단해지기는 하지만 깨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장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합금 비율이 맞지 않는데 이걸 합쳤을까요? 그래서 반복적인 망치질을 통해서, 또 열 처리, 열에 이렇게 열이 높은 곳에 이렇게 담갔다가 또 다시 때리고 망치로,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원래는 서로 맞지 않는 금속인데 두드려서 하나 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쪽 장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들은 이 방자유기를 만들 때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쇠를 결혼시킨다고. 구리는 남성, 주석은 여성에 비유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가열하는 불은 중매쟁이, 망치는 그 혼례의 과정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방자를 살아있는 쇠라고 얘기한답니다. 방자가 숨을 쉰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래 쓸수록 이 방자유기는 색이 깊어지고 윤기가 나고 음식에 잘 녹아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는 그 사람들한테 단순한 식기, 밥 공기가 아니라 길들이는 길들이는 그릇이라는 거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쳐졌다는 걸 저는 이 방자유기에 비유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너무나 다르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었어도 하나님께 너무나 순종을 했죠. 우리는 순종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시킨 것을 잘 안 하잖아요. 이렇게 다른 성질이 어떻게 합쳐질 수가 있지? 그래서 저는 이 방자유기에 비유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에 그냥 하나님이 놔두셨잖아요. 그게 망치로 두들겨 맞는 것보다 더한 폭력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엄청난 폭력을 당하신 거죠. 잘못한 것도 없이. 우리와 합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랑 합치기 위해서.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박주연, 이렇게 설명하니까, 비유하니까 이해가 가요? 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엔 크리스토, 위대한 연합의 신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뭘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 이 완벽한 연합 안에서 우리의 순종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제가 예고를 해드렸는데, 자, 그 말씀을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 제가 안경 얘기도 하고 방자유기 얘기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떻게 그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걸 알려면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끝났죠? 주연이 저 말씀 기억나요? 생각나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자, 지난주에 마치는 말씀으로 우리가 저 말씀을 받았잖아요. 자, 착하신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날까지 그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지난주에 저 말씀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깊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도 기뻐하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죠. 자, 저 문장 안에는 하나의 질문이 들어있어요. 어떤 질문? 어디서 착한 일을 하신대요? 하나님이 어디서? 박주연, 안에서 하신대요? 밖에서 하신대요? 우리 안에서 하신대요? 밖에서 하신대요? 저기 너희 안에서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하신대요. 안에서.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 이야기를 해요. 어디서 할까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제가 아까 성경 봉독할 때 갑자기 중간에 아멘을 확 했죠. 이것도 사실은 제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 거죠. 왜? 말씀을 마치고서 항상 아멘 했는데 중간에 제가 아멘을 할 리가 있어요? 자, 어찌되었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밖에서 시작하신 게 아니라 안에서 시작하셨대요.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 안에서를 꼭 붙들어야 돼요. 이게 오늘 말씀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다예요. 전부예요. 오늘 말씀의 전부예요. 저 안에서라는 말씀이. 자, 다른 곳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서 나는 바울이잖아요. 바울한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능력 주시는 자는 물론 하나님이겠죠.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잘못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 어디다가 써요? 막 능력 일으키고 막 기적 일으키고 할 때 그 근거로 다 쓰잖아요. 그죠? 근데 본래 바울이 했던 문맥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선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운동선수들이 많이 쓰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저 문구를.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저 말을 어디서 사용하고 있어요? 감옥 안에서 쓰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라는 말을 감옥에서 한단 말이에요. 감옥. 그래서 저거를 달리 오해하지 마시고 다른 데서 갖다 쓰지 마시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자기를 자랑하는데 자기가 한 일에 어깨를 으쓱대면서 저걸 사용할 게 아니라 바울의 저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주체가 나가 되잖아요. 능력을 일으키는 주체가 내가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래요. 내가 주체가 아니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따로 계시대요. 그 능력의 근거가 하나님이시래요. 예수님이시래요. 그래서 안에서라는 이 한 단어가 전치사일 뿐인데 영어로 in이죠. 저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언어로는 그리스어죠. n. 그 단어 하나가 문장 전체의 무게를 바꿔주고 있죠. 자, 우리가 좀 약간 전문적인 영역이지만 이 n이라는 전치사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결국 겨우 알파벳 2개예요. 알파벳. n이라는 저 전치사 안에 알파벳 2개가 들어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저걸 굳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문적인 영역이라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풀이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려 볼게요. 주연이 저 안에 글씨들 보여요? 그럼 글씨들을 잘 눈을 따라가 보셔요. 저 n이라는 엡실론 눈, 헬라어 알파벳이에요. 엡실론 눈. 근데 저 n으로 읽죠. 단어로는 그 n은 영어로 in이라는 뜻인데, 자, 저 신약이 기록된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어느 공간 안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렇게 4단계로 구분했는데 어떤 물리적 위치, 집 안에 뭐 이럴 때도 쓰고 성령 안에서 뭔것을 통해서 뭔것에 의해서 이런 수단적인 의미로도 쓰고 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서는 연합, 참여,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써요. 관계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할 때는 능동적인 역사를 나타낼 때 역동적인 의미로 써요. 저 n이라는 전치사를. 자,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강조할 때 쓰인 n이죠. n 크리스토 할 때 그 n, 그건 저 세 번째 거 스테이지 3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적인 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이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바울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적인 어떤 위치가 아니라 생명적으로 이렇게 합쳐져 있다는 거. 아까 제가 방자유기 얘기했잖아요. 방자유기. 방자유기의 장인이 망치로 쳐서 불에 달구고 망치로 쳐서 합쳐놓은 거를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그죠? 안 나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쳐져 있는 걸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합쳐져 있는 상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대요. 자, 그러면 저런 용법으로 바울은 어떻게 빌립보서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보실까요? 각 장을 시작하고 그 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땐 꼭 이 엔크리스토가 들어가요. 자,
가장 먼저는 빌립보서 1장 1절. 저 편지를 시작할 때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빌립보 성도들, 교인들을 이야기할 때 빌립보에 사는 걸 먼저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걸 먼저 얘기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군인으로 지내다가 은퇴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그거보다 바울은 뭘 더 먼저 얘기해요? 하늘 시민권. 너희는 빌립보라는 이 땅에 사는 게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지 말고 하늘 시민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라. 그런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너희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늘 시민이다.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빌립보에 산다는 말보다. 그리고 2장 1절은 빌립보 교인들, 성도들한테 뭔가를 하라고 권면할 때 그 근거가 뭐라고요? 너희는 예수의 사람들이야. 예수와 합쳐져 있으니까 그걸 할 수 있어.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 9절에서는 자기 소망이 자기가 자랑할 것들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합쳐져 있는 것, 그것이 하늘에 가면 발견될 것이니까 그걸 소망으로 여기고 있대요. 마지막으로 4장 7절에 가서는 자기가 지금 평안하고 너무나 행복한 근거, 평강의 근거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래요. 이처럼 빌립보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엔크리스토라는 표현이 11번이나 나와요. 박주연, 바울이 쓴 편지 전체에서는 몇 번 나온다고요? 165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용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자주 사용할 만큼. 바울은 이 표현을 어떤 수사적인 장식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저 편지 전체를 지탱하는 중심적인 용어로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성경에서 한 고백 중에 가장 유명한 고백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해요. 그게 뭔데? 나한테 지금 사는 것이 예수님이래요. 근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저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지금 내 안에 메시아가 사신다. 그러니 나는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다. 죽는 것도 괜찮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 안에 사는 것이 메시아라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일까요? 아니면 그 예수님을 위해 자기가 살고 있다는 어떤 선언, 헌신하겠다는 선언인가요? 그보다 더 중요한 내가 사는 이유, 사는 내용, 모든 것들이 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걸 더 잘 설명해 주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죠. 박주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워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인데 외우려고 노력 좀 해봐요. 아빠가 한번 시도해 볼게요. 목사님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를 뺏났구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인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전에 이 편지를 먼저 했었잖아요. 2주에 걸쳐서.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때도 제가 암송했던 말씀, 이 말씀을 3단계로 얘기해요. 어떻게?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내 안에. 그럼 누가 살아? 되게 웃기는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는 말이잖아. 자기 안에 자기가 안 산대. 그럼 누가 살아? 이 얘기는 바울이 무슨 뜻으로 하는 거냐면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욕심, 날 자랑하고 싶은 나만 사랑하는 그런 이기적인 옛사람은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는데? 예수님이 산대요. 메시아가 산대요. 메시아가 내 안에 와서 산대요. 그러고 나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거를 믿음 안에서 산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헬라어 전치사 N의 영역인 거예요. 이 세 가지 층위가 동시에 바울의 몸 안에서 성립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있어요. 근데 옛 자기가 아니라는 거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다른 곳에서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옛날에 옛 자아일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걸 타나토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가 된 상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와 내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의 영역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정죄가 없는 영역,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역,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메시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 위치가 땅의 나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에서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내 정체성, 내 신분이 바뀌면 비로소 뭐까지 바뀌어요? 박주연? 내 신분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바뀌면 또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내 삶이 바뀌어요. 내 삶. 그걸 바울은 저렇게 표현해요. 2장에는 두 가지 안에서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 안에서가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와 너희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와 예수 믿는 자 안에서라는 두 안에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두 안에서가 서로 모순이에요. 왜? 12절은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 사는 성도 보고, 주연이 보고 네가 구원을 이루어, 그렇게 말을 해요. 주연이 보고 구원을 이루래요. 근데 13절에서는 근데 그걸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나보고 이루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주연이가 이루라고 할 때는 그건 주연이한테 책임이 있는 건데, 그러면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 하나님의 주권이잖아 이거는. 그래서 교회 역사적으로 이걸 갖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더 강조하는 게 우리 장로교의 시조인 깔뱅이 하나님의 주권을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그러면 우리 맞은편에는 어느 교단이 있느냐? 감리교 쪽이죠. 인간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요, 이거를. 그래서 이 두 개가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싸웠는데, 실제로 그걸 싸우게 만든 장본인인 바울은 그냥 저렇게 모순되는 말을 그냥 성경 안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저걸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나란히 놔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거는 뭐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언어로 뭘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거는 설명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뭘 설명을 듣고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연이가 살면서 경험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을 주연이가 살면서 경험해서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모순되는 말을 주연이 실력으로 아무리 주연이가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걸 합칠 수가 없어요. 왜?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은 모순이 없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셔요. 자, 근데 여기서 다음에 엄청나게 중요한 엄청나게 중요한, 오늘 다른 건 다 까먹어도 박주연 이건 까먹으면 안 돼요. 이 모순되는 거를 바울은 2장 13절에서 아주 빌립보서의 핵심 중에 핵심을 탁 터뜨려요. 그게 뭔데?
자,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을 먹게 하신대요. 원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러고 그 원하게 한 거를 어떻게 하신대요? 행동하게끔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소원하는 거, 소망하는 거,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하나님.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능력도 모두 하나님 안에 있대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루라고 명령을 할까요? 하나님이 하실 거면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일하시면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과 예수 믿는 자가 그 안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게, 넌 비켜 있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예수 믿는 자의 객관적인 실력으로 할 수 없는 거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박주연 옛날 둔산제일감리교회 있을 때 생각나? 너는 기적 일으키는 거 못 봤나? 그게 막 건장한 성인 남자가 막 공중으로 날아다니고 그러잖아. 그걸 사람이 어떻게 해? 그런 기적을 무슨 수로 일으켜? 근데 그런 거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행하시는 거라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안에서 행하실 때 성도가 어떤 일을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 타인을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일을 행하시는 주체는 하나님과 예수 믿는 자 둘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합쳐져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방자유기 얘기했잖아요. 방자유기 합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자 곧 성도가 하는, 내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바울은 그래서 두렵고 떨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안에 들어오신 분이 자꾸만 자기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까 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기를 바라볼까 봐. 그래서 자꾸만 바울은 자기를 비워요. 자기 자랑을 안 해요. 그러고 나서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교인들한테도 자꾸만 예수님처럼 돼, 예수님 마음이 돼, 이 마음을 품어라 하고 자꾸 얘기하죠. 그게 비움, 예수님 마음을 품으란 얘기는 그게 예수님처럼 자꾸만 비워내란 얘기예요. 널 자랑하지 말고, 너는 자랑할 건덕지가 없어. 예수님을 자랑해.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어. 낮춰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시잖아. 근데 바울이 자기도 감옥에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손해볼 수 있었던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이 감옥에 갇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꾸만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품으라고 하면 내가 마음을 갖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내가 뭘 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아까 안경 테를 하나님이 부러뜨려 주셨잖아요. 왜? 내가 돈 아끼려고 자꾸만 그걸 불편한데도 계속 쓰고 있으니까 내 눈만 나빠지잖아요. 하나님이 부러뜨려 주셔요. 바꿀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를 또 깨달아야 되는 게 있죠. 아, 돈을 아낄 때 아끼고 쓸 때 써야 되는구나. 내 눈을 헤쳐가면서까지 그렇게 심하게 아끼지는 말으라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겠죠. 자, 이거는 어떤 의지적인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떠오르고 생각나고 품어지고 이렇게 돼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가 예수님 안에 있고, 또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예수 믿는 자 안에서 일하실 때, 그러니까 안에서가 두 번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 안에서가
성도가, 예수 믿는 자가 뭘 할 때 자기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라고 저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가만히 있는 건가? 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만 내가 한다고 하는 이걸 설명으로 안 되니까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렇게 합쳐져 있는 거예요, 안에서. 자, 다른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박주연 잘 봐요. 중심 핵, 저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중심에 계신 거야. 그리고 우리 이 바깥으로, 우리 몸 바깥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그 상황, 그 상태를 저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내가 하는 게 되고,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되는 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박주연. 이렇게까지 어떤 이미지와 이런 설명들을 몇 번을 시뮬레이션 해서 이게 가능한지 몰라요, 박주연. 집중하셔야 돼. 자, 3가지 질문을 할게요. 이거 잊지 말고 한번 대답해 봐요. 박주연은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박주연, 네가 예수님과 합쳐진 자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시작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시작하냐고요. 안 했다면 오늘부터 당장 그렇게 하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하나님과 합쳐지라 자라는 그런 사실을 인식했다면 그것이 가능한 이유,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내 안에서 일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도 두렵고 떨려야 돼요. 왜? 그 거룩하신 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3번째 질문. 박주연은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으켜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순종해요, 안 해요? 그 징크스로만 갖고 예배에 빠지면 무슨 나쁜 일이 생길까 봐 오는 수준이 아니라, 누군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돕고 싶은 마음, 그런 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어버이날이 됐는데 어떻게 전화 한 통 없어요, 카톡 하나 없고. 박주연, 하나님이 그 안에 안 일으켜줬어요, 마음을? 자,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그 안에 마음을 일으켜줬는데도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3가지 질문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실천하려는 소원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그러면 거부하지 말고 꼭 해보시기 바라요. 자, 바울은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을 해요. 바울의 모든 소원이 이 안에 있대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으아, 넌 나랑 합쳐진 자구나. 바울은 이걸 꿈꾼대요. 이걸. 자기 자랑은 없대요. 예수님하고 합쳐진 것만 자랑이 되고 예수님한테 그것만 발견되길 바란대요. 감옥 안에서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근거, 또 빌립보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다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쳐진 거. 예수님과 합쳐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것만 붙들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박주연, 저 바울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닮았잖아요, 지금.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저렇게 예수님을 닮으려고 목숨 걸고 이 편지를 쓴 바울처럼 돼야 돼요.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도 자기를 닮으라고 해. 자기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너희는 날 닮아 그러잖아. 주연이도
아이가 생기면 넌 날 닮아 이런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라면.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박주연? 오늘 이 이미지를 꼭 박주연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자, 바울이 지금까지 예수님과 자기가 합쳐져서 이렇게 감옥에 있지만, 비록 갇혀 있지만, 잘못한 것도 없이 갇혀 있고 매 맞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도 우울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나랑 합쳐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시작하면서 예로 들었던 방자유기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 인류와 합치신 그 방법으로 합쳐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과 분리가 될 수 없어. 그걸 엔 크리스토라는 말로 써서 기록해 놓은 거야. 자,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대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대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자, 박주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려운 거 있었어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었어요? 그렇죠. 감사하네. 오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주연이가 예배에 무려 20분이나 일찍 나온 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 행동도,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오시면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함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마음을 정리하고 있어야지 휴대폰 보고 그러면 안 돼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정리하면 그때부터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충만해지신단 말이야. 그러면 내 안에 옛 자아의 습성에서 비롯된 건 자꾸 사라지고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주고 성령 충만해져서 그때부터는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게 돼요. 그럼 내 안에 말씀이 가득 들어차고, 말씀이 가득 들어찬 그 자리에 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자, 구약의 성막이지, 성막.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했잖아. 그 성막은 무슨 모형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합쳐진 상태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게 성막이에요. 촛대가 떡상을 비추고 있는 그 모습, 그건 뭐냐 하면 성령께서, 촛대는 성령이잖아. 떡상은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계속 비추고 계셔. 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 안에서 일하시려고 그렇게 계속 조명하고 있는 거야. 주연이가 주일날 받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왜 생각나게 하실까? 아까 말씀처럼 소망을 품게 하려고. 무슨 소망?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했으면 했던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했으면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품게 하려고.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그 말씀을 조명해 주면 우리가 자꾸 생각이 나서 기억이 떠올라서 소망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객관적 실력으로는 불가능했던 사람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엔 크리스토라는 이 용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